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리더십 세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실까요? 신약 성경, 특히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었는가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다양하고, 그 다음에 각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맞게끔 예수님 다양해요. 어떤 획일적이고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리더십은 다양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끔 다양한 리더십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공의와 정의의 리더십을 이제 살펴볼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공의와 정의가 필요하죠. 만약에 공의와 정의가 정말 없으면, 일도 없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가 되죠. 도시가 파괴될 것입니다. 무법자들이 천지에서 활개를 치고 난장판을 벌이고 약자를 약탈하며 짓밟는 일들이 이 도시 곳곳에 만연하게 될 것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경찰과 사법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이 세상인데, 만약 그런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기관이 없다고 치면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기관들이 있죠. 경찰, 검찰, 법원. 행정기관, 사법기관에서는 매우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시민들의 안전과 또 시민들을 보호와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에요.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하고 관련자들은 다 처벌받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약 성경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어긋나서 뇌물을 받거나 판결을 굽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세요. 약자를 짓밟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시죠. 예수님의 이 공의와 정의의 그 불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4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당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짐승이 필요했어요. 소가 필요했고 양이 필요했습니다. 비둘기가 필요했어요. 이 동물들을 어떻게 하면 동물들을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요. 성전에서 동물들을 죽여요. 그리고 이 각을 뜨고요. 막 가죽을 벗겨가지고 태웁니다. 그러면은 그 향이 나잖아요. 그 향을 맡으시고 하나님은 좋다고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떤 아무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 모두는 하나님께 가지를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돈이 많아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안 맞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소나 양이나 이런 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그 짐승한테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럼 짐승이 다 피 흘려서 죽고 각
뜨고 막 가죽 벗겨서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면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6월절 시즌이 되면 그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뭐 우리나라로 예를 들 것 같으면 뭐 일본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명절이 돼가지고, 추석 명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인천공항으로 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신앙적 절기가 있어요. 신앙적 절기, 6월절인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도 여전히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나? 지금은 제사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거 안 잡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죄는 다 자기가 졌는데, 내가 이런 죄 죄는 다 자기가 졌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죄를 다 저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다 떠넘겨 버린 거예요. 죄는 자기가 졌는데 죄에 대한 형벌은,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럼 그냥 다 하나님 죽으면 다 천국 보내면 안 됩니까? 다 심판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안 죽고 그냥 다 천국 가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면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지은 그 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 기준 앞에서는 그것을 그래서 그 죄를 다 어디다가 쏟아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갈기갈기 찢겨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물들의 피를 흘려야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지금은 동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예수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가고 싶은데 공의의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 모든 죄를 다 쏟아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들의 피를 흘려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에 가는데 어떻게 그 소나 양을 가지고 옵니까? 이 성전에서 그랬기 때문에 짐승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인천공원에 가면 이제 환전소가 있잖아요. 환전소가, 성전에 환전소가 있었어요. 중국에 있는 돈을 한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한국 돈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과격해 보이시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 모임을 해산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불의하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성전 안에서 행하지는 이런 모습들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 불의하다고 판단하셨을까요?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럼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장터가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당시에 비둘기를 팔 때 그리고 환전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장사꾼들이 어떻게 했냐면 엄청나게 많은 차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환전할 때 막 예를 들어 뭐 30% 이런 식으로 그 부당하고 좀 불이한 그런 좀 과한 차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를 들어서 1,000원으로 달러를 바꾸는데 1,300원을 내 가지고 바꾸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300원을 자기가 챙기려고요. 종교 비즈니스죠. 교회 안에 엄청난 수익의 비즈니스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마음에 부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공의와 정의의 마음으로 행하시는 이 모습은 원래 위치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바로잡는 것,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은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이들은 누구냐면 강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서민들의 돈, 백성들의 돈을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백성들의 그 피 같은 그 돈을 뜯어내는 이 사람들의 그런 불의한 행동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꾸짖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노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이 10장에서는 그 환전소 사람들에게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못 오게 하는 거, 어린아이 마음에 벽이 생기게 하는 거, 상처 생기게 하는 거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힌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공의와 정의와 질서의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돈 벌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불량식품 팔고 사기치고 이런 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못 오게 하고 하나님께 못 가게 하고 교회에 못 나오게 하고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 예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공의와 정의에 어긋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를 그런 리더십을 사용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조화롭게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삼는 거는 그것은 불의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그 돈을 착복하고 부당한 이익을 가하는 거, 그것도 성전 안에서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나라고 인간의 나라고 만몬이 다스리는 만몬의 나라인 것이죠. 그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니 기독교는 이렇게 백성들 그리고 어린아이 이런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종교 공동체예요. 기독교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고, 그것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화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지금 서로가 원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예수님은 원수지간을 가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추구한 가장 귀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돈벌이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데려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치와 가장 반대되는 그런 것인 거죠. 그게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은 불의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못 믿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내라. 그러면 하나님을 오히려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 당시는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천하게 여긴 그런 나쁜 관습과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낮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당시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와 어긋납니다.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차별 없이 그냥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모두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예수님은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 공의와 정의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이 관계가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깨지고요, 명예 때문에 깨지고, 자존심 때문에 깨지고,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를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자기 이익 때문에 깨지고, 자기 마음 때문에 깨지고, 자기 생각 때문에 깨지고, 다양한 이유에서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한테요. 얼마나 많은 폭력이 행사됩니까? 언어폭력, 그 어린아이와의 관계를 깨려고 얼마나 많은 그런 불의한 일들이, 이 악한 영이 불의한 일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생명과 마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하나님, 누구든지 원하면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 그것이 공의와 정의고, 그것을 깨거나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과 반대의 것을 행하는 가치, 그것을 일컬어 예수님은 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주된 초점이고 그것이 포인트인 거예요. 요즘에는 사랑의 관계보다 올라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돈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이 지식과 명예와 학벌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교회는 그래서요, 그것을 돕는 기관인 것이에요. 공동체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차별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교회는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래 모습은 뭐냐면 교회에 나온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산악회 동호회 모임도, 그 오토바이 동호회 모임도, 게임 동호회 모임도, 동호회도 그 어떤 것도 그런 숭고한 가치와 지식들을 추구하는 그런 책 모임도, 심지어는 하버드 대학교도, 서울 대학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예요, 교회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는 올 수 있고 누구는 올 수 없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성찬에 참여하다가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해결책을 주십니다. 해결책을요. 미완의 완성이라는 건 없죠.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해결책을 말씀해 주세요. 19에서 21절을 보면 19에서 21절을 잠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늬만 성전이다 이거. 무늬만 성전이다. 무늬만. 내가 진짜 성전이고 그 성전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이 되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도 성전이 돼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었어요. 지금도 가면 그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2000년 전에 지어졌던 그 건물도 지금 예를 들어 타임머신 타고 가서 보더라도 정말 그럴싸하게 지어질 그 정도의 그런 것이에요.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갔는데 거기에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이슬람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그게요. 이제 그것은 의미가 없다.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건물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좋은 겁니다. 기독교가. 왜냐하면 예수께 가면 그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를 믿으면 또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그게 성전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건물이 있지만 이 건물은 뭐냐면 도구예요. 도구. 단지 도구입니다. 진짜 교회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예수 공동체, 그게 교회고 그게 성전인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 1서 1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불의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공의롭고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못해요. 우리는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불의해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있고 그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다른 사람을 다쳐도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이 저기 아무개가 아니라 여기 뉴스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 나한테 있는 건 나한테요. 그런 마음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불의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며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가리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하시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이거 왜 못하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가리워서 그런 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었지만 예수님께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공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불의한 거, 이것을 가지고 자백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음란한 마음, 탐욕, 살인, 분노, 욕심,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고,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살인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뭐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불의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눈처럼 희게 하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내가 너 나를 다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공의와 정의를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장애인이건 여성이건 차별 없이 누구든지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 삶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런 직장 생활, 그런 대학 생활, 그런 젊은 생활이 여러분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마귀, 사탄, 세상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 모두 돈 때문에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해를 끼치고 의리를 저버리는 것 기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당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인생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